안녕하세요.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저는 금집사고요. 오늘의 매일 간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첫 화면에 더 초즌이라는 제목을 좀 써놨어요. 이게 어떤 제목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. 이 제목은 드라마 제목입니다.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인데요. 지금 현재 시즌 5까지 나온 예수님의 일대기,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그 3년을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드라마를 좀 소개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녹음을 시작했어요.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받은 거는 조금 시간이 이제 좀 한참 전인 것 같아요. 한참 전이라기보다는 한 4, 5개월 전인가 싶어요.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를 구독했다 했잖아요. 제가 원래 넷플릭스 구독을 안 하다가 그래서 뭐 6월 달쯤에 제가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에너지가 쫙 빠지고 막 이제 조금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막 이제 넷플릭스 정주행을 막 이런 드라마 저런 드라마 막 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부터 조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고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랬는데 제가 문득 넷플릭스에 더 초전이 있다라는 거가 기억이 난 거예요. 그 드라마를 추천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쇼츠로는 조금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정주행을 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넷플릭스를 이제 구독을 했으니까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열었더니 이 넷플릭스에서는 7월 31일까지밖에 방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이후가 되면은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가 없대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랴부랴 부랴부랴 정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.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봐야 되는데 시즌 하나당 8편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40편의 드라마를 봤어야 됐는데 또 제가 한번 시작하면 또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네, 열흘 정도 걸려서 시즌 5까지 싹 정주행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시즌 6는 제작 중에 있고요. 곧 이제 나오게 될 거고 7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제가 5까지 봤는데 거기가 이제 최후의 만찬까지예요.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6와 7에 펼쳐지는데 이제 넷플릭스 자체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더 초즌 그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. 제가 앞으로 뒤에 남은 이 시간 동안 계속 이 더 초준을 추천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시고 좀 뭐랄까 관심이 간다 그러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좋았던 것,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감명 깊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제가 말씀을 좀 캘리그라피로 썼습니다. 이 드라마에서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실 때 이 팔복에 나오는 복을 받는 사람들을 지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도가 왜 지도일까?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.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자를 찾아가래요. 심령이 가난한 자, 마음이 청결한 자, 이 팔복에 나오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. 그 긍휼히 여기는 자,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, 이런 자를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요. 되게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으세요? 안 놀라우세요? 나만 놀라운가? 아니, 왜 그랬냐면은,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
저는 그랬거든요.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. 물론 그게 맞죠.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 드라마에서 말한 걸로 따지자면 누군가 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짱이잖아. 근데 이 생각은 아예 못한 거야.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지, 기도해야지, 막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. 뭐 이렇게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자가 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구나라는 좀 놀라운 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팔복의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지금 말씀을 좀 적어 놔봤습니다. 이 드라마 자체가 어떠냐면요. 우리가 그동안에 좀 생각하고 상상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전,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생활상, 그 다음에 집,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문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. 그래서 유대인 랍비, 목사님, 이렇게 해갖고 몇몇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을 좀 고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기도하고, 자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고,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,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나오고요. 또 초막절에는 어떻게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지, 안식일의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, 뭐를 먹는지, 우물가는 어디 있는지, 이런 물 깃는 어떤 그들의 관습, 이런 것들,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의 관계,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해야 했던, 그래서 굉장히 그 배경 지식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했잖아요. 그래서 막 설교도 많이 듣고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막 이제 배경 지식을 많이 깔아주시려고 설교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이제 우리 사마리아랑 유대랑 관계가 안 좋고 이제 헤롯 왕은 분봉 왕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그냥 화면으로 싹 보여줘 버리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고 왜 저랬는지 너무 알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초막절은 저렇게 지키는 거였구나. 이런 것들이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.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는구나. 여자들의 위치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낮았고 굉장히 이제 무시당했고 이런 것들. 그리고 또한 그 로마가 어떻게 이 유대를 식민 통치했는가,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, 그 다음에 위치, 그들이 하는 행동들, 그 다음에 총독, 이런 사람들을 또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.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,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. 이 말씀은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, 로마 군인 한 명이, 여기 지금 이제 백부장이라고 이제 묘사가 복음서에는 되는데,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치안 유지를 위해서 거기를 이제 가서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. 그 폭동이 일어나진 않는지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자꾸 찾아가게 되는데,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점점점 예수님한테 스며든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.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.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그 하인이 아파요.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감히, 나 로마 군인이라서 감히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, 드라마 속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이렇게 친분 관계들이 조금씩 생기는 그런 게 좀 쌓이는 형태로 나와요.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라, 예수님을 직접 만나라, 이렇게 권고를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. 와서 하인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. 그런
이 빌드업 있는 거예요. 이 군인의 빌드업이.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제자들과 친분이 쌓이고 뭐 이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께 딱 나와왔을 때 그 표정과 그 영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을 정말 한없이 사랑하게 된 그 한 남자의 고백이 이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감히 이게 로마의 지배에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. 성경에서도. 그래서 감히 로마인의 집에 오시라고 할 수도 없으니 다만 말씀만이라도 하시면 낫는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 뒷부분의 구절이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. 이방인인데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의 제반 지식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역사 그런 것 다 없이 그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빌드업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.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된다. 이제 가라. 괜찮다. 가라. 그랬을 때 이 뒷장면이 뭐냐면 성경에서 묘사하지 않는데 이 뒷장면에서 이 사람이 막 장에 들러요. 장에 들러가지고 먹을 거를 막 사고 그 하인이 좋아할 법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집에 가요. 근데 뭐 너무 기쁜 거예요. 이 준비해가지고 가는 상황도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갑니다. 그렇게 해서 갔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미 알고 있어. 그러니까 막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하인을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.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그래서 이 복음서의 사이사이에 있는 어떤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워야 했던 것들을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상상력으로 채우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부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문화가 너무 다르고 이미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자면 예수님께서 여기도 뭐 수가 여인을 만나러 가시고 뭐 가버나움 가시고 또 뭐 나사렛 다시 가셨다가 또 명절 돼가지고 또 예루살렘 오셨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.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신 건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걸으셨는지, 어디서 주무셨는지, 이런 것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, 정말 복음서의 이해를 돕기에 아주 좋은,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제가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,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,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, 이렇게 나오는데, 이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리와 죄인들, 뭐 창녀들 막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막 식사를 하셨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 세리를 경멸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.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는. 그런데 당시에 정말 그 세리가 되면은 집에서 다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요. 더 이상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고 길을 가다가 맞아 죽기도 한대요.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, 그러니까 그 마태 이전에 있었던 그 세리가 그 부임한 지 출근한 지 하루 만에 그날 집에 가다가 맞아 죽었대요.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. 그래서 너를 몰래 출퇴근시킬 그 수레를 하나 구하라.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드라마에서 나올 정도예요. 그리고 그 세리를 지키는 뭐 로마 군인을 이렇게 고용해 놓는 뭐 그런 정도로 세리에 대한 증오가 막 어마무시해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일본 순사 같은 거예요. 조선인 일본 순사 같은.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그 같은 조선인들이 엄청 아주 경멸하잖아요. 그런 존재인데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.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는 그 세관에 앉아서도 멍 때리고 있는 거야.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촥 돌아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. Follow me. 나를 쫓으라. 이 말을 딱 하시는데
정말 마태가 그 얘기를 일평생 기다려왔다는 표정을 해요. 일평생 나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. 이 표정을 하고 바로 쫓아나가요. 바로 다 걷어치고 나가요. 근데 그게 그 계약상 되나 봐요. 유대인들은 이제 자원에서 이걸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고, 세리가 굉장히 부자예요. 그러니까 뭐 월급도 엄청 많이 받고요. 그래서 마태가 사실 되게 부자였어요. 막 집도 엄청 좋고, 막 옷도 그렇고, 막 난리인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쫓아갑니다. 근데 그 쫓아가기 전에 그 마태의 표정, 그 연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평생 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라는 그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. 그런데 당연히 마태는 그 제자들 무리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죠. 이게 세리니까요.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융화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융화가 됩니다. 이 공동체가 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. 근데 그거는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.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것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서로 다 이 서로에 대한 막 판단을 하고 막 규정을 내리고 막 그냥 세상 방식으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렇지만 마태가 제일 그게 심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태의 그런 스토리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. 또 이제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. 이것은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. 그 부정하다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뭐 이렇게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정결 의식도 해야 되고, 뭐 몸도 씻어야 되고, 며칠 동안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 말고, 막 이런 이제 율법의 규정들이 있잖아요. 이 혈루증을 앓으면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계속 부정해요.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못해. 그러니까 이 사람 터치도 하면 안 돼. 터치하면 바로 부정으로 들어가서 뭐 7일 동안 막 정결 의식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시니컬하고, 그것 때문에, 이 혈루증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다 끊어지고요. 무슨 짓을, 재산도 다 탕진했어.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안 나으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,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죠. 근데 거기가 이제 군중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난리가 났어. 그 왜 야이로의 딸을 이제 그 살리시러 가는 길이었거든. 달리다고. 그거 하러 가시는 길인데 군중들이 막 꽉 차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, 이 여인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면요. 예수님이 부정하다라고 될까봐. 자기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될까봐 너무 그 군중들도 조심스럽고 다 조심스러웠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밑에, 발 밑에 그 언저리에서 그 군중들 사이사이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이 있으면 그 옷 밑에 그 옷술이 있거든요. 거기를 싹 손으로 만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, 자기가 만져놓고 자기가 알아. 다 난 거야. 근데 예수님이 또 내 능력이 나갔다. 누구냐? 이렇게 해서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주시는데, 저도 그걸 어떻게 짐작을 했냐면,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, 저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. 부정하시지 않습니다.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. 걱정되니까.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. 너는 부정하지 않다.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.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세요. 그게 되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 내에 그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타나는데, 그때 이 예수님이 항상 위로를 해주세요. 너무 수고했다. 너무 그동안 힘들었지. 이러한 위로를 해주시면서 안아주시고 같이 막 기뻐해 주시거든요. 그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. 근데 그런 장면이 예수님이 실제 내가 그 시대에 있었고 예수님을 실제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 그 느낌. 막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하나, 우리가 이렇게
실제로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위로를 건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기록상에는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의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니까 그래서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렇게 쭉 마태복음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써봤는데요. 이 12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12제자가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각자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생각과 뭐 자라온 여러 가지 관념과 사회적 통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뭉쳐진 12명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만 딱 던지면 그걸로 막 온갖 분쟁이 일어나고 막 토론이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. 저게 무슨 얘기냐. 넌 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냐. 뭐, 그리고 이제 걱정을 엄청 하는 거야. 이게 지금 막 선교 여행이니까 막 먹을 거가 있어야 되는데 잘 데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다 걱정해. 근데 그 와중에도 각자 자기 역할도 있어. 누구는 뭐 장작 패고 누구는 먹을 거 구해오고 뭐 누구는 텐트 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역할도 있고 다 거기에 맞는 성격도 있고 뭐 장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우리랑 똑같아. 너무 우리랑 똑같아요. 우리 그냥 교회의 모습이에요.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거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셔서 성장시키시고 세상으로 막 파송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을 막 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조금씩 이 성장해 나가고 배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억해내고 막 이런 어떤 또한 이제 아픔을 겪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 스토리에 꽉 차 있습니다. 정말 꽉 차 있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한테만 포커싱을 맞췄다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부르심을 받으면서 어떠한 느낌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충분히 좀 상상해 볼 수 있고요.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였고,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저는 조금 좀 생생했던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열성적이었더라고요. 이 드라마 내에서 굉장히 열성적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가는가? 그 원인이 뭘까?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.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팔고 예수님이다,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입에 볼에 입을 맞추는 그 과정까지 올 때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그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메시아의 모습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에도 있잖아요. 왜? 자기 의의에 따라서 그것이 그것대로 안 되면, 자기가 생각한 그 의대로 되지 않으면 가짜야, 그건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, 너무 열성적이었다가도 그렇게 돼버리는, 그래서 실족해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베드로나 빌립이나 이 도마 이런 분들이 각기 개인적인 큰 아픔들을 겪는 장면들도 나오는데요.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심이 되고 힘들고 믿어지지 않고 그런 순간인데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포인트죠.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. 뭐 힘들고 막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하여튼 붙어 있어. 무조건 갈 데도 없어.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.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.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든 와중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.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. 그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
좀 더 진한 감동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한 간증을 좀 해봤습니다. 그 10일 동안 정말 거기에 푹 빠져서 그 복음서의 스토리를 제가 좀 보면서 제가 요즘 그 통독이 마태복음을 이제 새로 들어갔어요. 어제부터 마태복음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시즌 5까지 다 보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폈는데 정말 복음서가 달라 보이더라고요. 다른 복음,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복음서가 아니라 막 다른 복음서가 열린 것 같이 막 그 사이사이가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.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상과 막 그 거리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가면서 복음서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았나. 물론 되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만 그 사이사이를 조금 묵상하려고 제가 조금 더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앞으로 사복음서를 쭉 통독하게 될 거라서 이것을 좀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상상하면서 충분히 묵상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. 요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서를 보시면서 이 드라마를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그 작품을 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를 추천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간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